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같이 조용함과 또 건강함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어리석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전쟁의 위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평화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넘치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근심하며 걱정할 뿐입니다만 모든 운명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들의 사악한 생각들이, 그 모든 계획들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응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고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이 평화를 되찾으며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방탕과 또한 이 모든 타락한 행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를 섬기는 자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실한 봉사가 있게 하시고 선한 일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한 봉사할 때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과 경제와 도덕과 교육,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혼란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속히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대통령에게 밝은 지혜와 건강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소서. 우소속히 악한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오늘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 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하늘로 주시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굶어 죽는 자나 그리고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성들이 저들에게 잘 전달될 뿐더러 이 일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그 거룩하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영과 육이 아울러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8장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 그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마음의 길을 너그럽게 하여도 그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비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것이야. 강한 자의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명자의 정죄와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삼성의 문지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닥쳤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연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구절구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생활에 옮겨가야 할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여기에 아주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화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주제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오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 문제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대학에서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은 대체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I and thou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상대방이 내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관계에서 인격적 교제를 맞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복은 물질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권력을 가지고 억누르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화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뇌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 공세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나 있지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게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으로 소위 문명국가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보면은 결혼 연령에서 결혼해야 될 나이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얼마냐면 4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예, 10사람 중에 4사람이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처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그 40%에 속하는 거고요. 노총각도 많고요. 근데 당연히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후회합니다. 굉장히 후회하는 걸 저는 직접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다른 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과 한평생 살겠다 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또 아내로 말하더라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평생을 가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줄 마음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많아지면 또 이제 결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체질이 독신 체질이 돼버려서요. 참 어렵거든요. 결혼을 일찍 할수록 대체로 행복도가 높습니다. 나이 많으면 그저 같이 사는 거지 결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화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또 해도 불행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고 화합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철저한 이기주의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결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접받는 것만 기쁨으로 아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새 그렇게 누가 대접할 사람 없으니까요. 오히려 대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혼 체질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안 합니다만은 어떤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아이를 싫어합니다. 나 그거에 나서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굴을 다시 보았더니 반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 버렸군. 저 겉만 저렇지 속은 말. 정말로 어린아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어떻게 수고겠습니까? 어린애 좀 운다고 내다버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남자를 이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질이 아야 이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오늘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라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구두불 빨래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어떤 때는 좀
좀 밀리면 부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 빨래를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세탁소에 세탁기 많이 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앉아서 책 좀 보다가 또 그다음에 꺼내가지고 또 마르는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앉았다가 둘러매고 오거든요. 그게 소위 빨래하러 가는 건데 거기 가면 많이 만납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 남녀 간에 다 만나는데 거기에 미국 학생들 같이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나야 이거 외국에서 왔으니까 혼자 와서 이 고생을 하지만 자네들은 결혼하면 되지 왜 이거 이렇게 이 멀쩡한 사람이 이게 빨래 보따리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 조심하라고. 무슨 그런 역사적 실수를 하라고 그러냐고. 결혼은 역사적인 실수래. 한 번 삐걱했다가 하면 인생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아이돌로 모르대. 절대 그런 거 못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구제불능이다 생각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이거야 뭐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그 같은 맥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듣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자기 말만 하는 가운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요 듣는 법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지. 그것도 또 소리 크게 말하지. 전혀 듣는 마음은 없어요. 바로 그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 말리는 그 십계명이 있었지만요. 어떻게 해야 부부싸움을 안 하느냐. 10가지 지혜를 말해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래요. 듣는 것도 자세히 들으래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들으래요. 딴청대지 말고.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하고서 마지막에 말이 조용해지거든. 더 말할 얘기 없습니까? 그러래요. 더 할 얘기가 없느냐고. 거기까지만 말하고 때까지만 참으면 부부싸움은 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다 듣기 전에 말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 좀 하자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말 스톱.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 먹습니까? 남의 말 멈추고 내 말 한다고 그게 듣느냐고요. 말이란 들어야 말이지 듣지 않은데도 말입니까? 무슨 얘기 할까요? 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뭐든지 압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야 잘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도록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듣도록 말해야 되고요. 알아듣도록 말해야 되고 졸지 않도록 말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듣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건 미련한 사람이요. 결국은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 첫째 상대방을 존경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존경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 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속전속결은 금물입니다. 대화에는 언제나 1시간의 대답을 다 끝내지 못해요. 그저 한 50%만 주고받았으면 좋아요.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27%만 이해됐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내 뜻이 상대방에게 27%만 전달됐으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00% 전달되길 바라요. 그건 밤새껏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이만큼 말해놓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만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선에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앉은 자리에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 인격은 그렇지 못해요. 물건을 옮겨놓으면 옮겨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옮겨지고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이장 뒤듯이 벌컥벌컥 들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방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만큼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당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이제
좀 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과연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병이 있지만은 병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요새 흔히 현대의 병을, 현대의학의 가장 큰 숙제가 알러지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에서 알레르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알레르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또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냐?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럼 그건 누가 가르치겠냐? 누가 고치겠느냐? 목사가 고치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할 문제죠. 병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보면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 많아요. 그것은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병은 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은 낫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병든 것은 어떻게 하랴? 그건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약 먹어 고칠 병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선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 받고 선물 주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자꾸 늘 보수만 생각을 해요. 그건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거 아니옵시다.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선물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자꾸 주고 싶으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 주고 싶은 마음 또 선물 받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그걸 참 고마운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선물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선물 주고 싶어요? 저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줄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분을 기쁘게 할 선물 하나 뭐 좀 없을까? 그걸 가지고 밤새 생각을 해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선물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이 마음이 생기는 행복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 뭐든지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뭐든지 저분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선물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행복의 근본인데 선물은 그래야 될 때에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그 길이 형통해지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니라. 그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이에요. 불행의 원천이고요. 주고 싶은 마음, 특별히 선물 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제비를 뽑았느냐? 이거 좀 생각하는데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로 다툽니다. 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안건을 문제를 둘로 만들어요. 예, 둘로 만들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기 이 두 가지까지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되 마지막에는 의견을 둘로 만들어서 이 둘을 돌에다 새겨 넣어요. 여기에 한 의견을 A라고 하고 한 의견을 B라고 한다면 여기 돌에다 새겨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거기에 다퉜다면은
그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이걸 제사장이 흔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흔들면 돌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제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만을 고집하면 그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두 의견까지는 내가 정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비 뽑는 마음이에요. 흑백 논리는 불가해요. 적어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거기까지만 내가 정하고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견을 해놓고 이 여자하고 할까요? 이 여자하고 할까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세요.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정해놓고 허락하면 좋고 안 하면 집 나갈랍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어떤 의견에 대하여 아주 그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일은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세상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항상 비굴해질 수밖에 이게 어려움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친구로 인해서 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친구가 형제보다 더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또 상대방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제가 없어도 좋은 친구를 가진 자는 형제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